아멘. 네, 오늘은 2017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저희가 창세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 동일한 메시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읽은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우리가 배우고 또 더 알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그 선입견 혹은 나의 신학 혹은 세계관 없이 성경을 보기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그 이미지와 그 생각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는 저도 최원호 신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원호 신학이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최원호 신학을 강요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하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냥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믿어라고 얘기해주면 편할 텐데 자꾸 뭔가 여지를 두는 것 같고 자율성을 두는 것 같은 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리 기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 천년의 기간이었어요. 중세 천년 때는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독교의 암흑기였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중세 천년 동안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제로 한정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제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제들이 어떤 해석을 한다 한들 일반 사람들은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2017년 마지막 날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 이 부분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걸 들으시면 분명히 저와 다른 해석을 내놓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침례교였냐 장로교였냐, 너 신학이 칼비니즘이었냐 알미니안이었냐 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를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매력입니다. 이슬람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앞에 서서 신학적인 또 그런 공부와 배경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전문적인 신학교에서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오히려 신학의 그런 공부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그분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디자인하여 놓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왜요?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 원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신학의 또 하나의 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큰 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원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의 틀을 보고 또 이해하고 그 해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하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갈망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그 창세기 9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아마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읽은 창세기 9장 전반부 그리고 뒤쪽까지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종류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 그것이 사무엘상 18장의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다윗과,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둘이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면서 다윗과 영원한 친구로, 영원한 동반자로 아주 깊은 우정의 관계로 돌아가는 장면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너무나 좋은 그 우정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죠. 여기 벌써 보면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3절에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분명히 신분의 차이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둘이가 같은 레벨로 같은 상황에서 서로가 친구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성경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강자가 약자를 속박하기 위해서 맺는 언약이 나와요. 이것은 에스겔에서 17장인데요. 이거 보시면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구관을 사로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자,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차지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 있던 똑똑한 애들, 명석한 애들, 잘난 애들을 데려다가 너 나랑 언약 맺어, 자 맹세해 라고 하면서 너 이제 나한테 속한 거야, 너와 나는 언약 관계야 라고 윽박지르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자가 약자에게 억지로 맺는 언약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언약의 종류, 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맺으시는 그런 언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언약에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 우리 창세기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성경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다 살펴보기 좀 어렵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살펴볼게요.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요.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내 언약을 맺는다.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9장은 홍수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라면, 이제 홍수 사건이 들어가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올 건데, 그 장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사람들이 맺는 언약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시는 언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창세기 17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식을 주겠다, 자손, 복,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거의 까먹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언약의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죠.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던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눈치를 채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장면을 또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여기는 더 재밌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참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을 맺는 것은 쌍방에 맺는 거잖아요. 쌍방에. 그런데 한쪽이 언약을 파기해요. 한쪽이 언약을 깹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3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에스겔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느냐? 원래 맺었던 언약이 잘못됐겠죠,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보시면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신부 쪽에서 저 하기 싫은데요? 저 당신을 제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요 하면서 남편의 그 언약을 깬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막무가내예요. 보세요, 뒤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깨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또 맺을 거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신약의 구절 한 구절만 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장면이 언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면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요, 그래야 진정한 그 언약의 의미를 성립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언약 중에 가장 고귀한 것, 당연히 결혼, 예식, 언약을 맺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주례자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이제 다시는 물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우리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하여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살 것을 모든 하객,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자, 그때 이제 신중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왜? 이때 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자, 신랑이 큰 소리로 예! 했어요. 자, 이제 신부에게도 물어야죠. 신부에게 자, 신부 누구누구 양은 신랑 누구누구를 맞이하여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까? 자, 신부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례자가 지금 신부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신랑이 아까 엄청 너무 큰 소리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신부가 조금 작게 아니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큰 소리로 인하여 이 결혼은 성립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효요라고 누가 소리쳐야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맺는 언약의 특징은 쌍방이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 서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하기 싫은 마음에서 내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아무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들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은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할 일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또 아까 심지어 예레미야에서는 한쪽이 언약을 파기해요.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일컫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로는 집착이라고 하고요. 이제 범죄 용어로는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 한쪽이 파괴했는데 아니야, 난 너랑 할 거야. 나 결혼하기 싫어. 아니야, 난 너랑 살 거라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토커. 바로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용어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무언가 하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요. 인간이 뭔가를 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간이 뭔가를 대신하고 반응으로 뭔가를 해내고,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의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거의 인간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저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사실 거의 죄적인 선택들이 많았는데, 그런 죄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될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떠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적 존재, 거의 하나님만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언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상한 태도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스토커처럼, 마치 집착하는 사람처럼 거의 인간의 자유를 묻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본인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좀 막무가내다, 하나님은 대화가 안 된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한다, 시키신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그거를 지켜야만 복받고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해버리세요.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만 다 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복 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너무나 자기 뜻대로만 행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그 언약을 깨요. 저 싫어요. 하나님 복 받기 싫어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내가 놓칠 수 없어. 이 언약은 말이야, 내가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이루어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내가 내 언약의 피로 너희를 살려낼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조금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격을 조금씩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있다가 다시 땅을 밟았을 때, 그죠? 다시 땅을 밟았을 때 그 가족은 거의 육적으로 심적으로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탔던 방주는 크루즈가 아니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막 그 안에서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 먹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거의 네모난 큰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동물들의 신음소리, 그 냄새, 막 싸움 소리, 거기서 막 거의 죽다 살아났을 거예요, 노아는. 그죠? 노아의 그 방주 하나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평안하게 동물들이 누워 자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몇백 일 동안 쌌던 동물들의 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밖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배를 다 만들었긴 했지만, 은혜로 배가 뜨긴 했지만, 혹시 배가 물이 새진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까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땅을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거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넌더리가 나 있을 겁니다.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노아와 노아 가정의 그런 심적인, 육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복을 주시며,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언제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이때부터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죠, 그죠? 원래는 채식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위와 추위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세우세요.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징표도 보여주세요. 징표. 그 징표가 뭐였죠? 무지개였습니다. 자, 이런 징표 혹은 언약, 이런 무지개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징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설명이 다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은 오로지 정말 마음과 육신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시 복주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은, 자, 이 시점에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노아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노아, 너 지금 말이야, 방주에서 내렸으니까 잘 들어. 내가 너희 인간들을 보니까 말이야, 아주 싹수가 그냥 노래. 내가 너희를 잘해줄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말이야, 너희 가족 전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보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제부터 그 산 한 바퀴를 돌아. 그러면서 자,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따르자. 그래야 너희가 하루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새벽기도 같은 구보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해, 너 정말 잘 대해줬는데 너희는 잘 대해주면 잘 될수록 더 많이 타락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이제부터는 가진 재물의 절반을 바쳐. 그러면 조금 궁핍해지겠지. 그러면 날 찾을 거 아니니. 그런 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극한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새롭게 언약을 해줄게, 그리고 징표도 줄게. 자, 너희가 잘 받아 누려, 복을 누리면서 살아. 이제 생육하면 번성하며 살아. 대신 너희는 요런 거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 이제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내라 라고 하시는 요구를 단 한 가지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할 때는 아까 결혼 언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결혼이라는 그런 정절을 아내를 향하여 지키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일정의 도리를 지키는 것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동등한 자격에서 약속을 맺는 것이 기본 전제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 주시겠다는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그 반응으로 해내라, 뭔가 조건으로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 징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이라는 이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이 언약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을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쉽다. 기독교는 참 쉽다. 동의가 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쉽습니까? 어렵죠. 아주 어려워요.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죠? 기독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어떤 구절이 어려워요? 어떤 구절이? 죄 때문에 어렵다. 내 안에 있는 죄, 그런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의 죄와 맞서 싸우는 게 어렵다. 맞아요. 또 어떤 게 어렵죠? 신앙생활이 왜 어렵죠? 하라는 게 많다. 그죠? 뭔가 하라는 거 시키는 게 많아서 어렵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이 이해의 틀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었어요. 자, 요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게 많아요. 하나님 따르는 건 너무 어려워. 세상에서 노는 건 쉬워.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따르는 건 너무 쉬운데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꺼려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켜야 할 동목투성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좀 구약인가요? 신약에 나오는 팔복. 팔복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항목들, 그죠?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오늘 그것들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 한번 볼게요. 십계명.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했죠. 우리 십계명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쭉 볼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되어 있고요. 10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쉽습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1년에 3명씩만 살해해. 가늠하지 마. 너 부인 말고 애인을 2-3명은 반드시 둬야 된다. 다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1년에 3번 이상은 해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날마다 가서 거짓말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계속 탐내면서 살아. 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신을 만들어서,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이대로 사는 거는.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 사라지는 게 참 기쁜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거 지켜내느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인 한번 해보셨어요?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알리바이 만들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쉬운 것들만 있어요. 에이, 팔복을 보라고.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들이대고, 그죠?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 야, 너 속옷 좀 줘. 무슨 속옷이 하면서 겉옷까지 다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하면 십리를 주라. 그죠? 십리를 가주라.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팔복하면 기억나는 어려운 구절 이거예요. 맞죠?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너 오른뺨을 맞으면 달려가서 강냉이를 다 털어버려. 왼뺨을 맞거든 가서 두 눈을 뽑아버려.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지키기가 더 쉬웠을까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걔 겉옷하고 속옷 다 뺏어버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요. 야, 나 좀 급한 일이 있다. 좀 도와줘라. 아이고, 그럼 뭔데? 가서 도와줘야지. 도와주러 갔더니, 야, 나 배고픈데,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도움을 달라고 했으면 누가 밥을 사야 돼요? 나 지갑이 없네? 그럼 여러분이 밥을 사시겠죠? 그리고 일을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저기 뭐 보니까 뭐 일할 게 좀 더 있어.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아니, 내가 저것도 해줄게. 내가 태워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사줄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친구가 부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만 딱 들어주려고 노력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우리는 왼뺨도 자연스럽게 들이댑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겉옷까지 주는데 익숙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그거 들어주고 더 들어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들어준 여러분의 모습이 이미 우리 성도들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구절을 지나치게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뺨 맞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타인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들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 아까 하셨듯이 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중에 헌금하시고, 궁핍한 중에 남을 도우시고, 바쁜 중에도 가서 섬기시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잘하고 계세요.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 때려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누에는 누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눈이 뽑았으면 다른 사람도 눈을 뽑아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말씀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팔 한쪽 다쳤으면 가서 어떻게 보복합니까? 사지를 다 부러뜨려야 돼요. 사지를.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고요. 죄인의 습성. 교통사고 살짝 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차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게 있으면 당한 것만 물어라. 그게 사람의 도리다. 네가 손해봤으면 그것만 다시 보상을 받아라. 그게 사람의 도리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성자가 돼서야 할 수 있는, 아무도 지켜내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을 가짐으로써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유가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해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지,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쉬워요. 반대로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가 없거든요.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를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속이 풀리지. 그래야 분이 풀리죠. 그래야 나를 깔보지 않죠. 에?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좀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언약의 그 특성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강조하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반대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어렵고 낙담되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죄적인 마음을 구속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내가 속박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지, 나의 행동 자체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주고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이제 나를 부인하고 그냥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고 내 존재 최원호는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
불교가 나를 없애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최원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최원호의 옛 자, 죄적인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원호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를 없어지게 하고 죽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는 말 그대로 최원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최원호의 죄적인 자아가 없어지면 그러면 진짜 최원호의 모습, 진짜 기쁜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아까 10계명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족장시대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나타나셔서 만났던 스토리를 기억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장 먹고 살 문제, 농사 문제, 막 이런 기후 문제, 농사 문제, 풍작 문제, 그리고 뭐 자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세라, 몰렉, 그죠? 이런 신들을 막 찾아가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의 신, 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빌는 행동이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당장의 급한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런 이방 신들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 그러니까 그 제물이 다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가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바쳐야 그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들이 그렇지, 바알과 아세라, 고마워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몰렉, 아이를 갖다 바쳐야 됐던,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마음에 궁핍함이 있을 때,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요. 그러면 더 쉬워지나요?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아니면 클럽에 가고 그런 데 가면 더 쉬워져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따르는 게 더 대가지불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게 더 편해, 세상에서 위안을 누리는 게 더 쉬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쉽다. 신앙생활은 쉽고 재미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 인식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자꾸 하면 꼭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쉽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요즘 그런 게 한창 핫 이슈거든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줘 놓으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모르고 우리나라 말로 배은망덕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싹이 닦아먹고 지 편한 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은혜는 값싼 게 아니다, 은혜는 아주 값비싼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값비싼 걸 받았으니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응,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가 값이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힘듦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좀 훈련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싶고, 그래서 이런 값싼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싫어하고 차라리 빡센 훈련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스파르타식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뿌듯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스파르타식으로 빠듯하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나오면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해서 하고 나오면,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요.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결국 내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기 맹점이 있어요. 그런 아주 빡센 훈련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면 뭐가 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 훈련 참 좋아. 그리고 빡센 훈련을 시킨 교관 있죠? 빨간 모자. 그 교관 참 훌륭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은혜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됐어요? 자, 은혜는 쌉니까? 비쌉니까? 공짜예요, 공짜. 비싼 게 아니고. 은혜는 공짜라고요. 은혜를 비싸게 만들면 안 돼요.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자격 조건을 갖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돼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빡센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게 사람인들이 원해요. 죄인들이 원하는 바예요. 나 좀 훈련시켜줘. 나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줘.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 보세요. 배음 망덕 이마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 얘기예요. 나 은혜 모르는데요? 나 아직 모르겠는데요? 나 덜 깨달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깨달음을 주세요. 더 큰 인도하심을 주시고 더 큰 공급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은혜를 받았어. 나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됐어.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격이 있고 행실이 좋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다시요, 자격이 있고 행실이 좋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은혜와 페이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고 편한 것인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렸던 그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그들.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는 겁니다. 그들이 빡센 훈련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나요?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인데 그건 다음에 보고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자, 첫 번째, 기독교는 쉽다. 신앙생활은 쉽다. 두 번째,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언약의 특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끝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명령들은 그 끝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거를 지켜내야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것, 위대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지시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오늘 언약의 성격에서도 명백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해라, 하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루셨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 하지 마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나를 더 깨달아 갈수록, 그죠? 깨달아 갈수록 내 마음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변화되는 거고, 그걸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분의 반응을 결정하지 않아요. 언약에서 봤잖아요. 인간의 선행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 찬양, 감사, 헌금, 선교, 순교,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항상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들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죄 속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명백해요.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의 좋은 메시지들이 왜곡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구절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고 감격하며 그분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결국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제가 종교의 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슬람과 불교와 유교에 말씀드리면서, 종교는 결국 사람들이 영원과 사후세계에 관심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뭘 강조하게 되냐면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해내야 신이 기뻐하고 뭔가를 갖춰놔야 결국 신이 노하지 않고 마지막에 천국에, 극락에, 깨달음에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타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어. 왜? 그분은 창조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데, 너무나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와 비슷한 메시지로 간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내야 돼. 너 이거 준비해놔야 돼. 이거 해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 이거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십시오.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여러분의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보실 때, 자,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틀렸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 이런 거예요. 갈급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럼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시죠? 하나님은 갈급함이 있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뭐라고?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웃기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가요. 갈급함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자, 얼핏 보면 맞는데 이게 왜곡되기 쉽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것을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의 81편과 42편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왜 아세요? 부흥사분들이 오면 이 얘기 꼭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부흥사분들이 입이 크셨어요. 입 크게 와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세요. 기억나시죠? 제가 만난 부흥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진짜로 입이 크시더라고요. 진짜 입을 크게 벌리래요. 자,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옆에 사람 작게 벌릴 때 넌 크게 벌려라. 자,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자, 아멘도 크게 해보세요. 자, 찬송 크게 하고 헌금을 드려도 말이지 크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크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알아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면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너 입을 작게 벌리지 말고 크게 벌려야 해요? 아니면 너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나한테 와야 해요? 자, 지금 제가 뭐 어렵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이 구절의 의미는 너 입 작게 벌리지 마. 작게 벌리면 작게 채워지는 거야. 크게 벌려야 만땅으로 채워주는 거야. 믿음이 커야 큰 은혜를 받는 거야. 헌금을 크게 드려야 큰 은혜를 받는 거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많이 드려야 큰 은혜를 받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세상 신한테 가지 말고 내게 와. 자, 어떤 의미예요?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죠?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근데 요 구절만 딱 갖다 들이대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입 작게 벌리면 은혜 못 받는다고.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박수 열심히 치고 말이야.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내게 와서 입 작게 벌리면 안 돼요? 작게 벌려도 돼요, 여러분.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어미새가 새끼 새들한테 주는데 입 크게 벌린 애한테 하나 더 넣어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애 셋 이상 낳았잖아요. 셋이 와서 입 크게 벌리잖아요. 입 제일 크게 벌리는 애 제가 밀어버려요. 야, 동생 배려도 못하고 말이야. 좀 기다려. 다 똑같이 벌려.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너 입 크게 벌리는데 너 많이 먹어. 작게 벌리는 놈, 넌 입도 못 벌리니? 그럼 입을 벌려서 넣어줘야죠, 자녀한테. 안 그래요? 입 못 벌리는 자녀 도와줘야죠. 다음 구절. 10편 42편. 자, 이거 아주 오해되는 구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잘 아시죠?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 나와서 요 구절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배 때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 얘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 때 갈급함을 가져야 되나? 요거예요, 요거. 자, 갈급함을 가져야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러면 갈급함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더 큰 갈급함을 가지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갈급함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죠? 지금 구절을 한번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 한 거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 갈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만난다? 저는 그럼 하나님 못 만나겠어요, 그럼 나는. 나 하나님 못 만나요. 나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상황 없으세요, 여러분? 나 갈급함이 없이 그냥 예배에 앉아 있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막 눈물이 콱콱 흘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요? 진짜 나는 오늘 막 은혜도 못 받을 것 같고 막 죄 짓고 와가지고 마음이 막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아유 내가 뭐 이래서 되겠어 그러고 한탄하고 있는데 주님 만나주신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걸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경의 말씀을 승화시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주님 저 갈급해요. 그 사람은 무조건 만나주세요. 아멘? 만나주세요. 그게 성경이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갈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주기 원하세요.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오늘 언약을 기초로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자, 이 언약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먼저 복받고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삶,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학일 수도 있고 세계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너 뭐 했는데, 너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데, 너 뭘 잘해서 복을 받고 싶은데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너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갈망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아요. 세상이 오히려 그런 얘기 더 잘해요. 간절함이 결과를 이룬다. 30대 때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많아요. 독서실에 가보세요. 간절함만큼 이룬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거나 성경이 말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간절함이 결과를 이룬다. 간절해야 대학에 붙는다. 간절해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 간절해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 세상의 메시지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말과 성경의 메시지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결과를 만든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맞는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간절함 있는 사람 다 나에게로 와라. 생명수를 주겠다. 너 간절함이 없구나. 내가 널 살려주고 싶다. 내가 너 언약 맺고 싶다. 너 나와 언약을 깼어? 아니야. 너 이거 복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가 어렵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께서 모든 죄의 삭스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받는 것에 대한 그런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여러분,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괜찮아요. 애들 있어도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준비로, 우리의 반응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갈망함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또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한 해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올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선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